오늘 말씀의 지리적인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안 변화산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하실 때 변화산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변화산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에는 이 산이 다볼산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후에 더욱더 연구해 본 결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특정한 지리적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고 그 변화의 현장, 영광의 현장에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참했다. 이런 중심된 이야기로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은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 영광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의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 우리도 함께 있겠습니다 했던 섣부른 베드로의 이야기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앞에서 초점을 맞춘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지만 10번을 읽고 30번을 읽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이 이야기는 다른 곳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선입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성경을 덮어놨다고 보고 여러분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떠오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 나눈 대화의 주제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저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문학적 상상력과 구약에 나오는 정보를 합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광야에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이후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리고 마지막 120세 되던 그때의 느보산에 서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목격할 때 저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인생에 아팠던 시간이 그때였는데 그리고 저는 사라졌는데 그 아픔과 쓰라림에 비교할 수 없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가시는군요.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 골고다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는 저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리야 선지자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뛰어난 선지자라고 칭송을 했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정권이 저를 얼마나 위해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아합의 분이었던 그 이세벨 여왕은 저를 죽이려고 온갖 일을 다 꾸몄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 지쳤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졸랐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영적 우울감 속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그 실패감 속에 있던 그 아픔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가시는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2분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2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골고다의 십자가는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 압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이 길에서 오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올곧이 순종할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군요.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했으니까 그 다음은 지문입니다. 괄호 열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지그시,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 텐데 그것이 애틋할 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입을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지금은 모르고 졸고 잠들어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왜 이 변모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셨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대부분 놓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목격자가 되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들을 산에 데리고 가셨고 그들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보여준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지? 저도 마음이 꼬였는지 이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이 세 사람에게만 허용했을까? 다른 말로 왜 그들에게 특혜를 주시는 걸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총 가운데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유달리 사랑하실까? 목회자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쑥쑥쑥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사역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숫자의 교회를 10년, 20년을 사역하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목사만을 사랑할까? 저는 중간에 꼈죠. 저는 제가 사역하는 거 중간에 껴갖고 저도 어떤 때는 나는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성경에 이런 장면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를 선택하시는 장면에서도,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장면에서도, 또 아브라함을 택하신 장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몇몇 사람을 편애하시는 것 같을까?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특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모세를, 그 시대의 다윗을,
그 시대 엘리야를 하나님이 좀 애틋하게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 아들 셋이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좋은 상품으로 사와서 피를 빼고 기름을 제거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온갖 좋은 것을 넣어서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만들고 음식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한 상 가득 차려주며 군대 잘 다녀오라고 상을 차려주니까 그 두 아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회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생선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고 왜 엄마는 유달리 형만 좋아해? 편애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이 군대 갈 때도 그렇게 해줄 거야. 이 젊은 나이에 군대 가서 이제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그 형을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군대 갈 때도 똑같이 할 거야. 이 어머니의 행동은 특별히 큰아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군대 가는 아들을 향한 애틋한 심정을 표현한 거죠.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갈 때도 셋째 아들이 군대를 갈 때도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할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누구보다 더 순종하고 고생을 각오하며 걸어간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은총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이 고난을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르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은총이 없는 것이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기에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이거는 농담일 뿐이고요.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의 사건이 없는지를 잘 고심해 보십시오. 늘 싹싹 피해 다니고 늘 헌신해야 될 때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올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에 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러합니다. 야고보를 보십시오.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사형당합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하며 활동할 때 그는 노년이 될 때까지 마리아를 복양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하다가 나이 80, 90에 비로소 사도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그의 나이 90세 가까운 즈음에 쓰여졌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욕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그의 의우부단한 성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뭐든지 잘 해가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바울 편을 들다가 욕먹고 어떤 때는 또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편들다가 바울로부터 욕먹고 그러나 이는 그를 품으며 결국 사도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길 일이 있었고 그것에 순종하며 고난을 각오하며 그들의 살아가는 미래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특별한 사랑은 고난을 각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것입니다. 특혜가 아니라 애틋한 마음, 주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오해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을 주님으로부터 소개받습니다. 그를 데려와서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고 그에게 하늘의 은총이 임하도록 도와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는 자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도록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저 원수 같은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옵니다. 그는 고난을 각오하며 결국 온갖 아픔의 여정을 통해서 목숨을 내게 바칠 자로다. 바울이 걸어가야 되는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려고 각오하는 길을 미리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안타까움, 애틋함을 갖고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는 내가 사용할 도구다.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사도다. 그러니 은총을 베풀라.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한난야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아나니아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각오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는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산 위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산에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됐겠거니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면 이 예배는 헛것이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은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변모된 모습을 목격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에 휩싸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세 분을 위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엄청난 오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을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졸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잠다다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채 조는 중에 영광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로 인식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지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이구나. 그렇다면 초막새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범하는 오류를 베드로는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과거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고백에는 이 말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이것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을 지도할 때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 본과 5학년 그러니까 본과 3학년 다니던 한 형제가 제게 와서 신학교를 가겠답니다. 의대를 포기하고 가겠답니다. 4년제 대학에서 의대는 당시에 요즘처럼 특설대학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과정으로 되어 있었고 이미 5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그는 학사 자격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 조장으로 잘 리더를 하고 아이들을 재밌게 잘 돌보며 성경 공부도 잘 인도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는 그 자기의 특성을 볼 때 자기는 목회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곡을 찔렀습니다. 해부학 힘들지? 그가 이미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자기하고 제일 안 맞는 과목이 해부학인데 이것 때문에 낙제할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시 동생이 서울 법대를 다니고 굉장히 우수하게 고시를 패스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니까 형으로서 조급했어요. 내가 여기서 낙제하면 집안에 창피다. 이런 것을 기도 제목에 이미 나누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짐작했습니다. 해부학 힘들지. 공부가 힘들어서 의대 가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거 네 생각이니 아니면 하나님 생각이니?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부르심이 있었니? 아니면 의대 접고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가겠다는 거니?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니즈보다는 자신의 니즈대로 움직입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교를 가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평신도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든 하나님의 니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의 니드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포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관두고 조금 불편하면 교회 옮기고 사역지 옮기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니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셔서 나를 보냈다 그래 놓고는 몇 달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딴 곳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지? 결국 이거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하는 거죠.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말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표현은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반신앙적 태도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의 소리로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결국 세상의 정보,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위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이 베드로 말 속에 더 심각한 오류는 초막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초막셋을 짓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오류냐 하면 그는 이 초막셋을 짓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아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모세라고 그들은 꼽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하면 선지자 하면 엘리야죠. 엘리야도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임에 분명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표에 불과합니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프로토타입. 아무리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까 제가 가상적으로 만든 대화 속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셋을 주님과 더불어 동등한 가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히 임해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재물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재물을 주신 이유, 성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더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재발견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그 도구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깨달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건강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주어진 재물과 성공이 주님과 동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시지 않는 것 보니까 주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이런 것은 바로 주님과 재물과 건강과 세상의 가치를 동격으로 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결국 신앙의 초막도 짓고 성공의 초막도 짓고 재물의 초막도 짓고 건강의 초막도 짓겠다는 주님을 상대화하는 잘못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또한
졸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하늘의 음성을 보면 오늘 9장 35절에 이렇게 들려오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라. 우리는 대부분 요거는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뒤에 것을 자주 놓칩니다.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관계사입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의 말을 들어라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펼쳤지만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문맥을 크게 넓게 펼쳐보면 이 사건을 전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미 전에 살펴본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 사건 전에 하셨고, 이 사건 후에 산을 내려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왜 이 영광의 자리에 제자들을 목격하게 하셨습니까? 좋은 거 봤으니까 박수치고 아 좋았다 감격하고 끝내라는 이야기입니까? 순교자들이 두려움 없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순교자들이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순교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눈으로 목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이 광경을 목격함으로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가상으로 만들었던 그 대화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 광경을 보여주셨는지를. 고난 가운데 있는 1세기 신약교회를 향하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 선지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살리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고난마저도 이겨낼 영광의 자리에 너희들을 서게 하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Veritas lux mea. Veritas 진리, mea는 너희, 미. 그 다음에 룩스는 빛을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그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조차도 너희를 얽맬 수 없는 진정한 빛을 너희에게 비추어 주시겠다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이 어떻게 끝납니까? 찬란했던 빛도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거창하게 했던 베드로의 고백도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에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만이 거기에 계셨다. 우리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찬란한 영광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자리의 끝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오직 너희가 볼 것은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감격하며 느끼는 그 감격의 자리도 지나고 나면 영적 우울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 안에 서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이 삶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결국이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믿어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